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믿습니까? 네. 언젠가 제가 여름에 이렇게 TV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제 장마철이었어요. 장마철 여름에 우리나라 장마철 비가 많이 오죠. 근데 그 해는 비가 정말 많이 와가지고 하루에 무려 308mm가 쏟아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졌어요. 이제 텔레비전 영상이 나오는데 집이 무너지고 논과 밭이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다 무너져 내렸어요. 농민들이 평생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그냥 폭삭 다 무너져가지고 그분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텔레비전 뉴스에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탄탄하게 쌓아왔던 삶의 기반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리고 찬란하게 빛나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짙은 목장구름으로 뒤덮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시인도, 시편 146편의 시인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걸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그 인생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고 자기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죠. 평생 동안 내 남은 인생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잘해 주셨을 때 이제 몇 번 찬양하고 또 일이 잘 안 되면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부터 내 생전에 살아있는 동안이죠.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쓰러져 갖고 무너졌던 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만든 비결이 뭔가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다짐을 한 이후에 시인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는 거죠.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교훈적으로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뭐냐면은 누구를 소망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이겁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 누구를 소망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이 너무 좋으세요. 설교할 필요가 없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를 소망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소망하고 살 것인가? 우리 인생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이거 어떡하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그러죠.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대체로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좀 힘도 있고 돈도 있는데 좀 내가 이렇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죠?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교우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저는 서로 돕고 지금 의지하고 이러는 것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살아야 돼요. 서로 의지하고 도울 수 있는 가족이나 이웃이 있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우리가 서로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좀 이렇게 기대해 줄 수 있는 버팀목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오직 보이는 것만 의지하려는 태도입니다. 보이는 건 뭐예요? 예? 자기 주변에 있는 힘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맥 리스트만 뒤적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을 시인은 자기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삶이다. 어리석은 삶. 그 사람들을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봐야 결국 의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소망하고 살면 결국 사람들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절망을 준다는 거예요. 절망을. 그것을 이 시인은 자기의 삶을 통해 깨닫습니다. 그것이 크게는 민족적인 문제고 작게는 자기 개인의 삶이에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누구를 소망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인가를 말하기 전에 이 시인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기 귀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왕이라든가 왕족이라든가 권세가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관료들, 그 다음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한 나라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왜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도울 힘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도울 힘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도울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권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돈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이 나랑 친하면은 그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센 사람, 나 친한 친구가 청와대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전화 걸어서, 야, 나 사업하는데 좀 이거 허가 좀 내야 되겠는데 네가 좀 도와줘라. 그렇잖아요. 저 검찰청에 누가 있으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뭘 잘못했는데 좀 없는 걸 해주라. 그 사람들이 뭐 좋은 일 했든 나쁜 일 했든 힘 있는 사람 의존하려고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도울 힘이 없다 그럽니다. 인생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은 자기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오늘 여기 말한 귀인들, 즉 왕과 권력자들을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도 왕을 믿고 권력자들을 믿고 권세가들을 믿었어요. 장군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아람이 쳐들어오고 막 전쟁이 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도 자기들을 지켜주지 못해. 나중에는 이 바벨론이 587년에 쳐들어왔는데 그냥 망해버렸어요. 자기 민족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을 비롯해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의지할 바가 못 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건 좀 왕이나 권세가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을 믿고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지금 지도자들이 필요 없다, 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이 있어야 되고, 왕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죠. 이 시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 그런 사람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살지 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굉장히 혼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분들 생각하면은 한숨만 나와요, 한숨만. 하여튼 조선 역사는 제가 비교적 많이 공부를 했는데, 조선 역사 지금부터 보면 사색 당파, 그 당파 싸움 있지 않습니까? 이 당파가 잡으면 저쪽을 다 죽이고, 이 당파가 잡으면 저쪽 당파를 죽여. 그 죽일 때 쓰는 단어가 적폐예요, 적폐. 그 말이 지금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적폐를 청산한다 해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인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은 정권 잡은 다음에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에 계속 반복, 정권 잡을 때마다. 이 불행한 역사예요. 우리는 미국을 볼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 전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 클린턴 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정치적으로는 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시 대통령이 물러나고 자기가 대통령 될 때에 그 부시 대통령이 나가면 욕하고 나간 게 아니라
글을 써주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당신을 앞으로 당신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꺾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그 나라를 만들어 당신의 소신 있게 길을 가세요. 그 부시 대통령이 정조한테 그렇게 글을 써주고 간 것을 이걸 가지고 있다가 친필을 또 죽은 다음에 공개를 하고 지금 대통령을 한 사람들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가면은 다 어떻게 서로 수고했다고 인정해주고 그 정치할 때는 의견을 달리했지만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데 이 민족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민족을 보면 그 조그만 나라에서 남북이 갈라져 갖고도 정권만 잡으면 서로 죽이려고 으르렁거리고 막 너무 안타깝죠. 언제 우리나라 그렇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뭘 의지합니까? 여러분 정치에 소망 두지 마세요. 정치에 소망 두지 말고 정치 의지하지 마세요. 제가 새벽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운동하러 가려고 가다 카톨릭 방송을 듣고 있는 카톨릭 원주교구에 이제 거의 은퇴가 되신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카톨릭 방송에 나와서 그 열왕기서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정치 이야기죠. 정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 정치 이야기. 그걸 다 가르쳐. 내가 이제 다 가르치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서 왕들의 이야기를 다 가르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결론은 이렇다는 거예요. 정치는 다 쓰잘데기 없는 거다. 결론이. 그분이 정치를 다 가르치고 나온 다음에 정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데 가서 이렇게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젊은 신부들에게 얘기해요. 젊은 신부들이 자기를 싫어한대요. 아유 언제 은퇴하시냐고 빨리 은퇴 안 하시냐고 막 그런데 자기 보면 피해 댕기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젊은 신부들에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 노동 문제에 우리나라 노조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노동조합도 너무 잘 돼 있고 노동조합도 지금 엄청나게 힘도 세고 언론, 정부, 우리나라 노동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굳이 신부들이 거기에 가서 데모하고 그런 데 참여하지 않아도 거기 더 전문가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신부님이 그렇게 자기 젊은 신부들에서 그런데 가지 마세요. 신부가 가야 될 때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부는 목양하는 자로 하나님 부름받았으니까 신부한테는 양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이 양냄새가 나야지. 맨날 골프 치는 얘기나 하고 뭐 음식 좀 어디가 맛있다는 얘기나 하고 그런 얘기 아마 신부들이 하는 모양이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양들을 목양하는 게 신부가 할 일이지 사제가 할 일이지 왜 정치판에 가서 맨날 거기 있습니까? 그 방송에서 한 말이에요. 방송에서 가톨릭 신부들이 많이 참여하잖아요. 정치는 다 백개무익 씨알데기 없는 거기 무슨 소망이 있냐니까 열왕기서를 읽어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왕들이 그렇게 하다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 두고 심지어는 저 애굽에게 소망 두고 저 아수르에게 소망 두고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열왕기서 끝.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정치에 소망 두고 인간에게 소망 두고 역사가 끝났어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사람 의지하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회사 나가면 뭐 위에 사장님도 있고 뭐 위에 또 뭔 님이 있습니까? 상무님도 있고 이사님도 있고 부장님도 있고 여러분이 거기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야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줄 잘 타야 된다. 물론 회사 안에서 친한 사람도 있고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 의지하지 마라. 제가 우리한테 사람은 절대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 하나님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오늘 여기 왜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도울 힘이 없어. 그 다음에 또 왜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영원하지 않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생각이 서면 사람은 죽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도울 힘도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도울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좀 도울 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의 존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그 사람의 진실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의미해요. 실전적으로. 그렇잖아요. 사람이 영원합니까? 변치 않나요? 오늘 내가 좀 저 사람이 나한테 친할 때는 내가 도와주고 그럴 수 있지만 어느 날 보니까 별로 꼴보기 싫어. 화장한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건 없겠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은. 예? 그럼 또 어느 날 등지고 살고 인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예? 영원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시인이 절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국가나 민족 또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목사 의지하지 마세요. 예? 목사를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론 그래야 여러분 신앙이 잘하죠. 그러나 목사를 의지하지는 마세요. 우리가 의지라는 동사를 내가 의지한다 그럴 때는 그 의지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다른 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만이 아니라 돈, 권력 이런 거 의지하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시작부터 그렇게 했어요. 사람 의지하면 정치하게 돼요. 목사가 와서 마음에 드는 사람, 잘하는 사람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이러다가 교회 갈라지고 깨지고. 예? 교인들에게 저는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성도님들의 조언을 듣고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친하고 귀한 분들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만 그러나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누구만 의지해야 될까요, 목회자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변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자, 그래서 이 시인은 가장 이 어리석은 길이 뭐냐? 자꾸 눈에 보이는 그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을 줄 것 같은 사람들, 직장에서 좀 높아서 자기를 좀 승진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것, 이런 사람들, 자꾸 그 사람들을 의지하게 되는데 우리 인간이니까 어느 정도 의지하는 마음이 들 거예요, 누구나. 그러나 그 의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의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 길로 자꾸 가면은 그거는 잘못된 길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5절이에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5절 읽고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외우세요. 누가 보겠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난 무슨 우리 사장님이 전무님이 날 도와줄 거야, 그런 거 하지 않고 누구를 도움으로 삼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그 전무님의 마음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죠. 그 사장님의 마음도 누가 바꿔요? 하나님이 바꾸는 거죠. 그 사장님이 보니까 어때요? 너무 사랑스럽고 일도 잘하네? 그게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예요?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러므로 소망을 두는 사람, 희망을 두는 사람,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행복하다. 복된 인생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복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복도 많이 주셔가지고 복받는 걸로 재물로 좀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한 이웃들도 많이 돕고 주의 영광과 사업을 해서 드리고,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 시간에는 제가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라 그랬죠. 인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만드셨나요?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듣고 새벽기도 더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저분들이 깨달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새벽기도는 못 나와도 여러분 밤 시간이나 점심 시간이나 저녁 시간이나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최소한도 몇 분, 30분 정도는 세상과 단절, 다 단절, 핸드폰 다 배터리 빼고 누구에게만 집중해요? 하나님 한 분께만. 인생의 승부는 거기서 난다.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은 다 거기서 난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병을 고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지키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치인이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치 집회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막 얼굴 붉히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골방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요. 예? 그게 애국자예요. 애국자. 정치에 너무 막 목매고 화내고 막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도 가끔 정치회를 올리는데 저는 정치인들을 누굴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 땅이 이 공산화가 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래.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이
이 좌익군자들을 반대하는 것이지 공산주의를. 저는 뭐 경제 사상 이런 데는 또 이 좀 진보적인 사람들하고 맥을 같이 하는 부분도 많아요. 경제 민주화, 경제 정 이런 부분에서는. 하여튼 사람 의지하지 말고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 그 사람의 인생,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오늘부터 최소한 30분 이상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이 있다. 정말 복이 있어요.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 내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있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느냐? 그냥 선언만 한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느냐?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와 바다와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둘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과 바다, 즉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천지를. 그래서 성경책 제일 먼저 딱 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근원이 어딘 줄 알아야지, 뿌리가. 예? 그걸 가르쳐요. 인생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와요? 진화했습니까? 어느 날 뭐 우주에서 우연히 뭐가 하나 뻥 터져갖고 생겨났습니까? 그게 과학이 가르치는 거죠. 천지를 지으신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할 때, 특별히 시편이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능성.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있으라. 하늘의 별들이 있으라. 그랬더니 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존재입니다. 예? 그랬더니 하늘의 별들이 존재하는데 몇 개가 존재해요? 세보신 분 한번. 예? 시골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이렇게 셀 수가 없어요. 어떨 때 구름처럼 막 그냥, 예? 그렇죠. 시골에서 그런 별 볼 때 있죠. 구름처럼 막 쏟아지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수천 조억 개, 셀 수가 없어요. 어떤 별은 너무나 멀어가지고 빛이 가는 속도로 수백억 년을 가야 돼. 빛이 얼마나 빨라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도로 가도 수백억 년을 가야 되는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가는 속도로 광년이라 그래요. 광년. 예? 얼마나 커요, 지금. 이 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보다 수천억 배씩 큰 별들이 다 얼마나 많습니다. 근데 그 별들이 어떻게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라 그랬더니 존재한 거예요. 말씀으로 다 창조했어요. 해도, 달도, 이 조그만 지구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이 안에 있는 강도, 바다도, 산도, 나무도, 꽃도, 풀도, 동물들도,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도, 저 하늘을 나는 새들도, 우리 인간도 다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뺏기고 절망 속에 있을 때 항상 기도를 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으로 우리 민족의 이 고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고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소망을 삼아야 돼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까. 예?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불가능이 없으세요.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들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할 때 제일 처음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아멘.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 내가 뭘 믿느냐? 여러분이 뭘 믿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 아버지.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내 아빠가 되어주셨어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다 무너진 인생도, 병들은 인생도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으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자기 소망으로 두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인생은 왜 복되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처럼 내가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쓰듯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은 나를 사랑하셔, 전능하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내일은 또 변덕이 생기셔가지고 나를 안 사랑하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살겠어요?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변치 않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그래서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아까 말했잖아요. 왕과 그 권력자들이 자기 나라와 민족을 지키지 못해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세요. 여러분, 이 땅에 잠깐 인간의 왕들이 지가 대통령이라고 지금 서가지고 뭐 각 나라마다 다스리고 권력자라 그러는데 길어도 5년밖에 안 가고 뭐 더 가는 나라 있습니까? 4년? 연임하면 미국에 8년? 그거 하고 다 내려와야 돼요. 인간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세요. 이 지구를 다스리고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 건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꼭두각시에 불과해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왕이신 하나님이 6절에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영원. 하나님은 진실하신데, 우리를 향해서 신실하신데, 진실하신데 영원하세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변하지 않아요. 인간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영원해요. 영원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자기 인생에 깨닫게 돼가지고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바울이 뭐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이제 자기 일생에 2번 로마 감옥에 갇히는데 첫 번째에 갇혔을 때는 사도행전에 다 나옵니다, 기록이. 사도행전에서 로마 감옥에 갇히는 거는 첫 번째 갇히는 거고, 두 번째, 이건 이제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갇혔을 때 쓴 말씀인데 성경에는 그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독교 전승이나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두 번째 갇혔을 때입니다. 네로가 이제 로마 황제에 등극해가지고 로마에 불을 지르죠. 로마를 새롭게 지고 싶었어요. 일단 불 질러버렸어요. 다 태우고 새로 지르려고. 근데 로마에서 밀란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죽게 생겨서 겁이 나가니까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다 싫어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불 질렀다고 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환란과 핍박이 오기 시작할 때에 이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자기는 편안하게 있었지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다시 로마로 갑니다. 목숨을 걸고 순교하러 간 거죠.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의 교인들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다가
로마의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감옥은 사도행전의 그런 편안한 감옥이 아니에요. 험난한 감옥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한 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야 되는 이런 감옥이에요. 여기서 이제 순교하게 되는데, 근데 이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한 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한 사람도 없이 다 나를 버렸다. 바울이 목숨 걸고 로마로 간 거잖아요. 교인들을 위해서. 안 가도 되는데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양하고 이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 갔을 때, 감옥에 갔을 때 한두 명 이렇게 있었지만은 지금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로마의 정치범으로 죽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갔다간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한 명도 찾아오지 않는데,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는 하나도 없이 다 나를 버렸다. 야, 그럼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은 참 그거 괘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참 괘씸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그래요.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왜? 바울은 인간을 의지하고 산 적이 없어요. 목회자로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서로 신뢰하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살았지만 인간에게 근본적인 신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허물하지 않아요. 바울은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께만.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에서,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뭐 돈 많이 벌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좀 있으면 죽어요, 감옥에서. 모든 사람도 다 떠났어요. 근데 다 떠났지만 누구는 안 떠났다는 걸 알아요, 바울이. 하나님은 안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남았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세상 사람 다 떠나도 누구는 안 떠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떠나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어요. 인간은 변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너무 신뢰를 두지도 말고 인간을 너무 또 배반했다고 또 너무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아, 인간이구나. 자기도 그래, 자기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서로 의심하고 살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리고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인간을 의지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영원하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나중에 이제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 있어도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은 이 죄악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렇게 내가 보고 싶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과 만나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떨 때는 의심도 들고 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이게 불완전해, 관계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음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저 낙원에 가면은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 눈물 닦아주고 고생했다. 부활의 그날까지 안식하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소망 두고 살면 당연히 복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인생에 지치고 넘어진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들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인생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무너진 사람을 누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줍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갑질하는 사람, 못된 짓 하는 사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심판하세요. 지금 잠깐 그들이 막 떵떵거리면서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엔 좀 있으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참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줄인 자들에게 뭘 주세요? 먹을 걸 주세요. 내가 다 망해서 줄이고 있을 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은요,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잘 살다가 이렇게 망해버리면은 하나 둘 곁을 떠납니다. 그죠? 그러다 또 우리가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아이 좀 도와줘 그러면 맨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한 번 도와줄지는 모르지만 도와줘가 두 번, 세 번 되면은 여러분 어떡 하세요?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얘기해 보세요. 핸드폰 번호를 바꿀까? 전화하기 안 오게 끊어버리고. 아니,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자기 자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변해요. 다 망하고 힘들고 아프고 배고프고 누가 관심을 가져줘요? 관심 안 가져줘요. 예? 정승이 죽으면은 사람이 안 와도 정승집 개가 죽으면은 사람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땐 정승이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개가 죽었어도 막 그냥 가야죠. 뽀삐가 죽었다고 막 가서 그냥 그러지만은 정승이 죽어버리면은 뭐 아무도 없는데 망해버렸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하세요? 이 어려운 당한 사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배고픈 사람, 과부된 사람, 홀로 된 사람, 다 망한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하나님 어때요?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 이 7절 9절은 꼭 문자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억눌린 사람은 억울한 일 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막 가슴만 치고 있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나가서 골방에 가서 기도하면 공의의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역사하시면 여러분, 악을 행한 자들은 다 하나님 심판이에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네? 줄인 자는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자의 삶의 기본이 무너진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스스로 공급할 수 있는 생업의 터전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영적인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여기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힘든 인생들, 그런 사람들을 붙드시고 다시 행복한 삶으로 일으켜주세요. 새롭게 창조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요. 에? 상관없어요. 그게 뭐 육신의 질병이든 사업이 망한 일이든 뭐 관계가 깨진 일이든 무슨 일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리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서 기도의 골방에 나가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하면은 누가 여기에 개입하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뛰어다녀 보세요. 뭐가 돼요? 예?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병도 고쳐주시고 사업도 일으키게 해주시고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계적인 호텔인 홀리데이 인 호텔, 홀리데이 인 영어로는 윌슨, 그런 호텔이 있어요. 이 호텔을 창업한 사람이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인데, 캐몬스 윌슨 유명한 미국의 호텔입니다. 호텔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직장에서 퇴출을 당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더니 너 해고야. You are fired. 육사람들 그러죠. You are fired. 너 해고됐어. 어느 날 갑자기 통고도 없이 해고 통지서가 날라와 직장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자른 상사들과 회사들에 대해서 막 분노와 증오심이 막 타오르고 막 그러겠죠. 적개심이 타오르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는데 나를 갑자기 잘러? 그런 마음 막 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분노가 치오르고 한쪽에서는 절망감이 내가 이제 회사 잘렸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절망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을 했답니다. 방황하면서 어느 날 그냥 가출을 해버렸대요. 여러분 가장이 아무리 절망해도 가출하면 어떻게 해? 남은 식구는. 가출하지 마세요. 어디 가셔야 돼? 기도하러 가야지. 왜 가출해? 기도원에 가야지. 여보 기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되는데. 가출을 해가지고 한동안 방황하다가 다 아무리 해도 안 돼가지고 자포자기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껏 부인한테 한다는 말이 여보 죽고 싶소. 그러더니 죽고 싶소. 가장이 죽고 싶소 그러면 어떻게 해? 내가 뭐든지 별짓 다 해봤는데 되는 일도 없고
아이고 이제 뭐 소망도 없고 죽고 싶다 그러더래. 죽고 싶다고. 근데 이 부인이 믿음 있는 분이에요. 부인이. 그러니까 집안에 누가 한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 여보 같이 죽읍시다 이러면 죽는 거예요. 그 집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별짓 다 해봤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정말 중요한 일을 하나 하지 않았어요. 내가 뭐 안 했지? 뭐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잖아. 나는 당신이 문제를 놓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못 봤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따라합시다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한 사람이 절망하면 여보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이 계신데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절망을 해? 기도합시다. 기도 교회는 다녔지만 생전 기도 안 하던 사람 있잖아요. 이 양반이 교회는 다니는데 지 잘났다고 맨날 돌아다니는 기도 안 하는 사람. 그날따라 아내의 충고가 감동이 돼가지고 기도를 했대요. 아내랑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니까 제일 먼저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뭘 주시기 전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먼저 치유하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갈아 마시려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먼저 남에게 복수심에 불타가든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먼저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데 용서가 돼. 자, 그렇게 미운 사람들이 하나도 미흡지가 않아요. 다 용서가 되더라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니 그 두통이 싹 사라져 버렸어.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창업 아이디어를 탁. 여러분 아이디어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창업 아이디어를 딱 줘.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혀가지고 융자를 내가지고 건축업을 조그맣게 시작했더니 건축업.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가 건축업이에요. 그랬더니 5년 동안 조그맣게 건축업을 했는데 이게 잘 돼가지고 하여튼 중간 생략하고 이 세계적인 호텔 사장님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보 내가 별짓 다 해봤는데 이제 죽고 싶소. 그렇게 하지 말고 별짓 다 해본데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별짓 다 할 필요 없어요. 물론 노력해야 되지만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골방에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 제가 1부 때는 얘기 안 했지만 하나 더 2부 때 시간 여유했으니까 얘기하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도 그런 집사님 부부가 있어서 지금 장로님 되셔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되셨는데 그 교회 제가 한번 말했구나 여기. 수요일 날 말한 것 같아요 설교시. 여기 종로 상가에 버거킹인지 뭔지 그거 해가지고 그 당시 한 25년 30년 전에 그때 3억 들여가지고 그 버거킹 했다 1년 만에 다 망하고 3억 싹 날려먹었어. 그래가지고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집도 없고 막 다 이제 빛에 쪼달리고 그렇게 있는데 그때 둘이 이제 진짜 믿음이 있으니까 여보 기도합시다. 이거예요. 그럼 부부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11월 달이었대 그때가. 우리 구역장님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11월 달인데 눈이 어떨 때 11월 중순 하순 되고 12월에는 눈이 내려가지고 북한산에 눈이 내리는데도 한 번도 쉬지 않고 매일 밤에 북한산에 올라가서 둘이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돈벼락을 주신 게 아니라 자기 멀 아는 친척집에서 전화가 왔는데 아크릴 한번 안 만들어 볼래? 그러더니 아크릴. 그래가지고 그 가서 그 남편이 거기 가서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아크릴을 배운 거예요. 이제 그 나이에 배운 거야. 늦게. 아크릴로 만들잖아요. 많이. 그걸 배워가지고 좀 월급 생활하다가 종로 상가에다가 제가 신방 가봤더니 한 평이나 될까? 요만하게 뭘 만들어 놓고 아크릴을. 그게 잘 돼가지고요. 제가 여기 이쪽 교회로 올 때에는 거기 저 그랜드 호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있었지 옛날에 저기. 거기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가서 2,40만까지 하고 왔어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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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가 하고 가서 기도하니까 되는데 왜 엉뚱한 걸 하세요, 자꾸? 예? 우리 인생이 다 무너져도 포기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오. 예? 하나님이 어쩌면 와서 기도하라고 지금 내 인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을 아침에 기도할 때 읽는다 그래요. 아침 기도로. 그러니까 아침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 소망을 사람들에게 두지 않고 사람들에게 도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인생에 이 절망한 인생들 쭉 나오잖아. 이런 가운데 내가 있는데 하나님 오늘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걸 아침 기도를 드리고 출근을 한다는 거예요. 146편을.
주기도문도 무슨 기도를 하랬어요? 아침 기도예요. 아침 기도. 아침에 나가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 이건 아침 기도예요. 여러분, 아침 기도.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어요. 그 최인호 작가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람이 유고집 수필집 눈물에 보면은 에릭 크립톤이라고 하는 그 영국 가수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은 196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타 연주자, 기타 좋아하는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에릭 크립톤이라고. 젊은 나이에 기타를 잘 치고 노래를 잘 부르고 인기와 명성을 얻어가지고 돈을 그냥 돈벼락을 맞도록 돈 벌잖아요. 요새 우리 저 연예인들 애들 그러면 막 돈 엄청 벌잖아요. 예? 근데 이 젊은 애들이 이걸 감당 못할 나이에 돈을 버니까 어때요? 이 돈을 이 타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막 연예인 애들 보면 잘 가꾸는 애도 있지만은 막 뭐 어떤 애는 가면 신발이 수백 켤 내고 막 옷이 수백 개고 막 이게 막 그러는 거죠. 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젊은 나이에 인기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 이 크립톤이 마약과 방탕한 삶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마약으로. 인생이 하나도 기쁘지 않아.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인기가 있는데 유일한 기쁨이 있었다면은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의 재롱뿐이었다 그래요. 재롱. 아이의 재롱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 유일한 이 사람의 기쁨의 근원이었던 아들이 5살 되던 해에 베란다에서 추락해서 죽습니다. 아이가. 유일한 기쁨이었는데 죽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 에릭 크립톤이 절망과 슬픔 속에서 방황하다가 이 슬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그리고 새 인생을 살게 돼요. 이 에릭 크립톤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자기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천국의 눈물이라는 노래를 만들어서 부릅니다. 천국의 눈물. 그리고 마약과 타락으로 물들어진 자신의 어두운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기도문을 만들어서 노래를 불러요.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 믿고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지만 이 죄악의 본성이 아직까지 저 깊은 데 있어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자꾸 날 어디로 끌고 가요? 옛날에 죄 짓던 곳으로 자꾸 나를 끌고 가. 여러분 마귀는 우리 한두 번 죄 짓게 한 다음에 거기다 탁 중독을 시켜버려요. 그게 습관이 되게 해가지고 계속 끌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한두 번 끝나지 않아요. 큰일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허용하면 안 돼요. 한 번은. 예? 근데 이 마약인이 더더군다나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자꾸 죄성이 끌고 가는데. 그래서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노래를 만든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래입니다. 노래 가서. 시작. 당신이 가지신 주님 부디 그 힘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나는 아마도 너무 덧없이 살았나 봐요. 그래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나 봐요. 그러니 주님 힘을 주세요.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오 주님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이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분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자기의 소망이 주님밖에 없음을 깨달았어요. 네? 주님께서 에릭 크립톤에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 슬픔과 고통을 극복하고 그 마약으로부터 하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다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다 무너진 인생, 자식 죽고 마약하고 다 무너진 인생을 우리 하나님 새롭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도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된 최인호 작가가 이 기도를 읽고 자기도 기도했어요. 카톨릭 신자거든요. 이분이 자기도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절박함. 뭐가 그렇게 절박했을까요? 유명한 작가에다 돈도 많고 그런데 그게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힘을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절망에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불행을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있으면 나는 더 이상 비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당신이 지니신 그 생명의 힘을 주십시오. 절망에 빠진 에릭 크립톤의 손에 기타를 들게 하시고 탄식에 울부짖는 그의 입에 노래를 담아주신 주님, 그에게 생명의 힘을 주신 내 주님, 내 하나님, 자기에게도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은 일으켜주세요. 전능자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 소망하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매일 기도함으로 이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이 세상의 권력과 물질은, 재물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그 길을 가는 자는 불행한 자다.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골방에 매일 들어가 주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들과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